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논박하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에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지난주에 이제 3장을 열었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즉 믿음, 복음과 은혜, 이 언약과 율법을 계속 대조시키면서 죄인은 여러분과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세 가지 관점으로 3장에서 계속 펼쳐갑니다. 1절과 5절까지는 개인적인 관점이지요.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는 교리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15절부터 29절 말씀은 논리적인 관점에서 그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만 어렵게 여김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펼쳐 보이시면서 오로지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방법이자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 즉 교리적인 부분에 우리가 잠시 들어가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 및 율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신장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오로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가? 우리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제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율법과 믿음은 서로 상반되어지며 율법은 믿음과 달리 그것을 모두 행해야만 살 수 있다고 오늘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 중에 태어나지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처한 그런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평생 율법의 저주에서 그 속박과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존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그렇지 않든 천하든 부하든 어느 나라에 살든 인종이 어떻든 민족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인간 존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처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갖은 노력과 발버둥을 쳐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렵다 칭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 속에 처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앞절에서 11절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고 선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존재를 위해서 바울이 데리고 가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 대속의 지점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모세의 언약의 확실성, 언약의 명확성을 강조하면서 그 언약이 절대로 지금 그 유대인 당시에, 지금 예수님 그 당시에 신약의 시대에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결정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지점이 이제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놀라운 어떤 논리적인 관점으로 또한 교리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갑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전가시켜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지금 가장 중추적인 이 중심부에서 교리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고귀한 생명까지 하나님께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분의 그 몸을, 그분의 그 몸과 피를 죄값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거행하는 성찬식을 또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 떡과 그리스도의 피, 바로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신 이 성찬식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이 떡과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지요. 먼저 자신의 죽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절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로 이 1절 말씀에 대한 그 답을, 그 명확히 눈앞에 보이는 회화처럼, 그림처럼, 영화처럼 그렇게 명확히 보이는 그 내용을 오늘 13절에서 바로 바울은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율법의 저주를 다 전가시켜 가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바로 14절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앞에 몇 절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바로 2절입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말합니다. 이렇게 교리적인 관점에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한 바울은 이제 믿음과 율법을,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다 끝마치고 다시 이제 멈출 만한 한데, 이제 그만할 만한 한데 다시 논리적인 관점으로 나아갑니다. 15절부터는 논리적인 관점으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지요.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여기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확실한 것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 일반적으로 이것을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관련된 예를 제시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유언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사람의 약속, 유언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를테면 유언은 언제 남깁니까?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남기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남기게 되는 유언은 강력한 법적인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그 유언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건동 지방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당사자가 그 약속을 어길 경우에 그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대가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불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언약을 맺게 되지요. 그리고 그 언약 뒤에는 항상 그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받게 되어지는 처벌과 대가까지 명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짐승을 잡아놓고 그 짐승 위를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바로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되겠다는, 사실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지요.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약속의 확실성을 그렇게 증거해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고대 건동지방의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약속을 그 아브라함과 약속 속에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신 거 아닙니까? 언약과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 바로 이 사람의 예로도 바로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그 믿음으로 어렵다 받는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발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 아닙니까? 결국 바울의 논지는 유언과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게 되는 그 언약도 너무 화근직이어서 함부로 변개시킬 수 없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바로 여러분과 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들이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 바로 논리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덩어리가 분명히 화근적인데 어떻게 그보다 더 큰 덩어리가 화근적이지 않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 불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변화되어진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방 종교의 신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런 목석과 그런 돌에 불과하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듯이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약속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어길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다 받는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제 사람의 약속, 즉 유언을 예를 들어서 언약의 확실성에 대해서 논리적인 관점에 포문을 연 바울은 이제 우리들을 또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으로 다시 끌어갑니다. 그 예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관점을 전개한 바울은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지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논리적인 관점을 들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집요합니다. 정말 체계적입니다. 정말 빈틈이 없지요. 오늘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여러 번의 그 약속들을 오늘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여러 번의 약속을 맺으셨지요. 창세기 12장에서도 창세기 17장에서도 15장에서도 약속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번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 모습들을 다 아시고 또한 판단하셔서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고 계십니까? 그 약속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반드시 확실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속의 대상자들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손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고 말합니까? 곧 그리스도라.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자손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요. 바로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에서 배제되거나 제거되어지는 거기에 포함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적인 의미를 여기에서 담고 있지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적인 말을 통해서 지금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어렵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그 의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바로 궁극적인 구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 말 속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확실성을 논리적인 관점으로 전개하고 있는 바울은 이제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언약과 율법이 주어진 역사적인 시기를 비교하면서
논리적인 관점의 제2막을 열어갑니다. 제1막에서는 뭘 했습니까?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제2막에서는 어떻게 논리적인 관점을 열어갑니까? 역사적인 시기를, 언약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시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셨는지 그 시기를 언급함으로써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뒤엎어버립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다 마친 후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보다 훨씬 후대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여겨주신 것이 율법을 받은 시기보다 훨씬 앞선다는 사실을 바울은 논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겠습니까? 무엇을 믿어야겠습니까? 이를테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율법이 주어진 시기보다 훨씬 앞선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절대적으로 율법이 복음을 폐하거나 혹은 없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요. 앞선 것이 있는데 그 언약보다 훨씬 후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는다. 그렇지 않지요. 바로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우선성과 확실성이 율법보다 훨씬 앞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가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바울은 이제 유언을 이야기합니다. 유언의 출처를 언급함으로써 또다시 논리적인 관점으로 언약, 즉 복음의 우선성과 확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에 유업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업을 덜먹이면서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냐 아니면 믿음에서 난 것이냐 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어느 것이 맞는가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유업의 출처가 율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이 되어지면 율법이 너무너무 많은 수모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아무런 효력도, 아무런 효과도, 아무런 기능도, 역할도 없단 말인가? 쓸모가 없단 말인가? 그런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그 나름의 놀라운 기능이 있음을 우리에게 또다시 강조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왜 바울은 갑자기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할까?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율법보다 언약의 우선성과 확실성을 바울은 계속해서 교리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관점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율법은 그러면 아무런 효과도 쓸모없단 말인가? 라고 하는 지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다. 율법도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점에서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할까?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바울의 논지를 듣다 보면은 저같이 성급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방금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지요. 즉 바울의 주장을 들어보니 율법은 아무런 필요도 없고 또한 말로 들리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 정말 그러한가? 바울의 논지가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는 의문점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단 말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율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은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그런 한탄이지만 바울은 그 한탄까지 받아서 우리에게 또한 배려 차원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중요한 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조그만 어떤 것이라도 설모가 없는 것이 없지요. 유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율법 또한 예가 아니겠지요. 지금 바울은 믿음과 율법이 서로 상관되고 믿음을 통해서 어렵다 쟁함을 받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은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성경을 보면 율법은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이지요. 바로 적극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부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 적극적인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의지가 드러나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기능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점이 바로 부정적인 기능과 관련되지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율법이 바로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을 지금 말하고 있는 지점 아닙니까? 즉 사실은 율법은 구원의 조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법한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고 밝히 드러내 줌으로써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지점을 바울은 지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율법이 전해진 통로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전해진 통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율법이 전해진 통로가 어떠하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율법의 한시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언약과 율법의 한시성 또한 통로가 뭔가 다르다는 측면을 드러내줌으로써 논리적으로 드러내줌으로써 율법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그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울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할 때 직접 그런 말이 나오지요. 천사들의 시종을 받으면서 율법을 수여한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복음을 수여한 것과는 뭔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복음에 비해서 율법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그 가치와 유용성이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점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율법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유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유용하다,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율법의 시한성을 말하지만 율법은 약속하신 자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규정된 온갖 의식과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행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대망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담겨져 있는 의식과 제사, 의례적인 부분들은 이제 폐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시한성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규정된 의식과 제사 그것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구원을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직접 오시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능은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과 삶을 결정짓는 그리고 방향 지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지요. 중요한 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인 기준이자 잣대가 또한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필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했던 그 율법의 기능, 제사와 의식 그런 부분들은 지금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바울은 그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율법은 유용하고 가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율법은 성도의 구원을 결정짓는 조건은 아니지만 여전히 성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19절을 읽으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분별력을 주는가,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규정된 제사와 의식을 지킬 필요는 없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과정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한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논리적인 지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등과 같은 그런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모든 존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중보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19절에서 바로 19절에 이어서 20절이 전개되어지는 그런 맥락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20절에서 말하는 이 중보는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에게 전해준 모세라고 할 수 있지요. 즉 바울은 율법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오늘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복음을 통한 언약은 율법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의 언약은 어떤 중보자도 없이 오직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혹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전해준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놀라운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논리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예수 처음 믿을 때에 여러분이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듣게 되어지지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 위에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더하면서 얹으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놀라운 복음의 논리를, 복음의 사실을, 그 복음의 은혜를 구닥다리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덜너덜하게 다 헤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유일한 복음이자 구원의 근거입니다. 또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근거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 위에 뭔가를 더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모든 창조자 되신 그분 앞에 이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선한 삶을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한 중요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의 영광과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붙들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